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채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향신기도 지침 방법입니다. 향신기도 지침에 관해서 향신기도 방법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신기도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겠죠. 향신기도에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활동하신다. 내가 무엇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이고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한 문장으로 합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그동안 제가 이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향신기도에서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아서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 또 하느님께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린다. 제가 이걸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도 지향으로 삼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향신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향신기도가 더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고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것이 잘 안 된다. 왜? 분심 때문에 분심이 들어서 계속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신기도에서는 이것이 향신기도의 다이지만 이 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향신기도 방법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것을 우리 기도 지향으로 삼고 이제 기도하자. 이 기도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분심이 드니까 이때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분심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기도의 자리, 우리 기도의 목적, 기도의 지향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심이 들었을 때 분심이 드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또 무언가를 이래저래만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에서 다시 본래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지향,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시는 나를 맡기는 이 자리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신기도 지침 방법입니다. 향신기도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네 가지인데 앞에서 쭉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향신기도 지침 첫 번째, 향신기도 지침 첫 번째,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향신기도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고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여기에 동의하고 이것을 내 기도의 목표, 지향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때 분심이 들 거기 때문에 이 분심에서 다시 본래의 지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것을 표지판으로 상징으로 삼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한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편안히 앉아서 오늘 이제 제가 자세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뭐 성호를 긋고 기도를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안으로 도입한다. 즉,
내 기도 목적,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내 기도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나는 이 기도 시간에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고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몇 번 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꼭 몇 번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너 번도 좋고 대여섯 번도 좋고 하지만 계속 그 이상으로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몇 차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외우면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께 나를 봉헌하는 시간으로 이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오래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곧 분심에 빠지게 되죠. 뭐 곧입니다. 말 그대로 몇 초 지나지도 않아서 쉽게 분심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곧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부심에 빠졌구나. 아차,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했는데 금방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표지판, 너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바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단어가 된다. 이 거룩한 단어를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거룩한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몇 차례 또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몇 차례 거룩한 단어를 외우면 그러면 이 표지판이 나로 하여금 하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 즉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으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거룩한 단어를 계속 외우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외워서 다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게 되면 그 거룩한 단어도 내려놓고 그대로 침묵 중에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반복이 되겠죠. 또 곧이어 분심이 빠지면 다시 이것을 알아차리고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몇 번 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고 또 다시 좀 있다가 분심에 빠진 거 알아차리면 다시 거룩한 단어 몇 번 외우면서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이 방법으로 계속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표현했던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분심이 많더라도 분심과 싸워서 분심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우리의 지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분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본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기도가 된다. 이 기도의 싸움을 우리는 이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제 기도를 끝내면 되겠죠. 4번. 기도가 끝나면 눈을 감고 2, 3분간 침묵 속에 머문다. 또는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바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끝에 잠깐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바치면서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이제 자세하게 각 항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그분의 활동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다, 표지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지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단어는 보통 이제 어,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단어 선택을 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성령께 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를 주시기를 청한 후에 선택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짧은 단어이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흔히 가장 쉽게 하느님을 떠올리고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거니까 하느님, 주님, 예수님, 성모님 이런 짧은 단어들,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들, 뭐 야훼도 좋고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나로 하여금 하느님에게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하느님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면 어떤 단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랑, 평화, 기쁨, 침묵, 고요, 믿음 뭐 이런 단어 요도 좋고요.
저는 남자라 이렇게 보통 명사를 주로 떠올렸지만 또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홀로, 고요히, 고요, 뭐 또 함께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상관없습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그 단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느님에게 나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면 어떤 단어이든지 그 단어를 가지고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에게 의탁하는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단어이든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단어를 선택을 해서 향신기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거룩한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역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명사로 고요, 침묵 이런 단어 자체가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게 거룩한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에게로 우리를 인도에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느님에게 가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이 하느님과 연관된 작용을 하니까 이 향신기도 중에는 이 단어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세례성사에서 성자를 붙이듯이 이 단어에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 향신기도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가도록 도와주는 단어이니까 여기다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거룩한 단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거룩한 단어를 선택했으면 기도하는 도중에는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 분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중간뿐만이 아니라요, 굳이 다른 단어로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표지판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느님에게로 가는데 도와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그 단어가 기도 중에 그 단어를 떠올리면 하느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럴 때에는 다른 단어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 지향이 들어가는 단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요즘에 내가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고 힘들게 지내니까 평화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지라고 하면 이 평화라는 단어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요즘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런 단어도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다른 목적, 다른 지향을 담은 단어이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음, 이런 단어는 다른 단어를 생각하게 한다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라면 적절하지 않다. 그럴 때에는 하느님을 떠올리게 하는 적절한 다른 단어를 선택을 해서 기도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룩한 단어를 선택을 하셨으면 여러분에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단어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하는 표지판 상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제 외워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문장을 뭐 이제 다 외우셨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 온전히 외우실 수 있으면 눈을 감고 이 문장을 외울 수 있으면 이 문장이 본래 뜻하는 바 이것을 이 문장 긴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 이 한 문장을 단어 하나로 대신한다. 표지판으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문장을 이제 이 제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 거룩한 단어, 이 단어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마음속으로 외우고 그리고 그 문장을 이제 거룩한 단어로 대신합니다라고 해서 이 문장을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요. 마음속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주님,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신다. 주님, 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 문장 한 번, 그리고 단어 한 번,
이 문장 한번 단어 한번 외우면서 이 문장이 이제 이 단어로 대체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온전히 담아두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정도만 이 연습을 하면 아주 좋을 겁니다. 계속 이 문장 한번 단어 한 번을 외우면서 이 문장을 이 단어로 대신한다라고 내 자신에게 계속 이제 완전히 알아듣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든 이 거룩한 단어를 외우는 것으로 나는 곧 기도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항신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앉아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건 또 차를 타고 어디를 가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이건 어느 곳이건 간에 나는 이제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습을 먼저 꾸준히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지침은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안으로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편안히 앉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편안히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편안하게 앉아 있기 위해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죠. 편안하게 쉬려고 잠자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즉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편안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의 내면은 깨어있는 자세이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 몸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등을 곧게 세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힘들면 다른 자세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과 내면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보통은 눈을 감는다. 보통 우리가 외부 정보의 7, 80%를 눈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무엇인가가 보이면 거기에 바로 생각이 따라가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분심이 너무 많이 들면, 분심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눈을 뜨고서 앞에 십자고상이나 아니면 어떤 성상이나 뭐 성화나 아니면 촛불이나 이런 것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솜 위에 깃털을 올려놓듯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를 의식 속으로 도입한다. 단어를 천천히 이제 기도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이 단어를 서너 번 외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의식 속으로 도입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큰 소리 치듯이 내 마음속에서 큰 소리 주님 주님 외치듯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느님, 주님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정확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즉 숨을 들이쉬면서 이 단어 한 번 외우고 편안히 내쉬고 다음번 숨을 들이쉬면서 또 이 거룩한 단어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한 번 외우고 또 숨 내쉬고 이런 정도의 템포로 거룩한 단어를 몇 차례 서너 번, 너댓 번 정도 이렇게 외우시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시고 이제 고요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바로 또 곧 이어서 우리가 분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때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곧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이 거룩한 단어를 서너 번 외우면 된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구나.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의 지향, 이 기도의 지향을
지향으로 대신했던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서너 번 정도 아주 부드럽게 같은 템포로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생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인 느낌도 생각입니다. 감각적인 인식, 몸 어디가 가렵다, 여기가 저리다, 여기가 아프다, 바람의 느낌이, 바람이 살살 부는 게 좋다, 차갑다, 너무 덥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감각적인 인식들 역시 이 생각에 포함이 된다, 분심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모든 것들, 기억이라고 하면 과거이죠. 계획이라고 하면 미래에 관한 생각일 거고요. 성찰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에 관한 생각, 그리고 그 외에 추상적인 모든 생각들, 개념, 비평, 어떤 그 무엇인가에 대한 느낌들,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다 생각이라고 한다. 여기서 영적인 체험도 제가 지금 분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의 어떤 뭐 은총을 바라거나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런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 하느님이 좋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느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같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보다, 하나님의 어떤 환신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저 분심의 하나려니 하고서 흘러보내면 된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런 역할을 계속 할 것이고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성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마귀도 마귀도 영적인 체험을 줄 수가 있다. 오히려 영적인 체험의 많은 부분은 마귀에게서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도 분심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생각은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뇌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심은 생각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느님께서 아직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총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라는 말이다.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힘들여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향신기도 중에 우리가 하는 유일한 활동이다. 나의 활동은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일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활동하심만이 이 기도 시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신 기도를 하는 동안 거룩한 단어는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고요한 침묵 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분심도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도가 끝나면 눈을 감고 2, 3분간 침묵 속에 머문다. 만약 그룹으로 기도를 한다면 인도자가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바치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듣는다.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감각 세계로 돌아오는데 적응하는 시간을 주며 또 이 침묵의 분위기를 일상생활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끝날 때 일반적으로 천천히 뭐 이렇게 보통 타이머 맞춰놓고 기도를 한다면 따르릉 이제 기도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종이 울리면 그러면 천천히 주님에게도 한번 외우시면 될 겁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외우면서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앞에서 기도했던 것하고 달리 다시 일상적인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시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향신기도 지침, 향신기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이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냥 하느님의 현존에 활동하심에 함께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럴 때 분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분심이 들 때 다시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거룩한 단어 하나 선택을 하자. 기도 시작은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안으로 도입한다. 천천히 이 거룩한 단어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현존에 그대로 머무르러 있으면 된다. 그런데 곧이어 분심이 들 것이다. 이때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즉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면 된다.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몇 번 외우는 것으로 분심은 사라지고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와서 머무르러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다가 또 분심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거룩한 단어 천천히 서너 번 외우면서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와서 머물러 있는다.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기도가 끝나면 눈을 감고 침묵 속에 머물거나 또 천천히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일상 의식으로 돌아오는 여백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한신기도 이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이런 지향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이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싸움입니다. 싸움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 분심이 계속 될 텐데 이 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분심, 분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향신기도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분심에서 다시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와서 머무르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향신기도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면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는 시간들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강의 계속 함께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